오늘도 성경 창세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이제 12장. 그동안에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지난 보니까 그 총 400퀘스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8년 동안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해도 끝이 없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다루지 않은 본문이었고 또 그만큼 힘든 본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1장부터 11장까지만 가지고도 10년을 하겠다 싶어서 점핑해야 되겠다. 12장 1절부터 하면서 이제 소급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소급하면서 하는 걸로 하죠. 12장 1절에 보면 12장 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 집이라는 게 단순히 하우스입니까? 아니면은 그 홈입니까? 뭡니까 이게? 건물로서의 집입니까? 아니면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배워 먹은 것을 떠나라라는 얘기입니까? 벌써 여기에 질문을 좀 던져야 되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지면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있어요. 이미 성경 안에는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떠나서 어디로 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이게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이죠. 내가 보여줬잖아. 이 방향으로 가. 근데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 뭐가 해결이 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돼.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시 제가 의역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러면은 너는 어느샌가 너도 모르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돼. 이해가 돼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왜 떠나야 할까요? 그건 창세기 11장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11장에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1장 10절. 그러니까 이 셈의 족보가 바로 나오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바벨탑 사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온 땅의 언어로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서 흩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셈의 족보가 이러합니다. 그럼 이 패턴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엘을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니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족보가 나온 바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뭐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 심판하시고 나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9장에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지구라는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구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누가 프로그램을 했어요?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성장 과정에서 누구의 교육을 받아요? 하나님 형상의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교육을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린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목사님, 우리 기독교인만 아니고 이슬람, 아니 난 크리스찬, 심지어는 무신론자까지, 불교인, 힌두교인,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이 돼요. 무슬림에서 태어나면 무슬림으로 교육받고, 힌두교로 태어나면 힌두교로 교육받고, 불교 지역에서 태어나면 불교인으로 교육받고요. 그 다음에 무신론자 집안에서 태어나면 무신론자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스템이 전부 다, 이 모든 시스템은 무슨 시스템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변개시키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악의 교육을 받아요. 선악의 교육을 받는데, 이 선악 안에는 선악이 거느리고 있는 하위 조직들이 있어. 하부 조직들. 교육.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육은 선악의 교육을 받아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교육받잖아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교육받아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나쁘다고 그러고, 자본주의는 공산주의 나쁘다고 그러고, 선악 교육을 받아요. 사회주의는 뭐 누구 나쁘다고 그러고, 누구는 누구 나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 땅에서 태어나도 대구에서 태어나느냐, 저 광주 호남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관이 달라져요. 인간은 어디서 누구 밑에서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사람 형성이, 성장 과정에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누구의 가치관을 가져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의 가치관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의 가치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선악의 하부 조직이 있어요. 선악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하부 조직. 1이 교육기관이고요. 2가 종교고요. 3이 정치고요. 정치 이데올로기 사람을 만들잖아요.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같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종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같은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요.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북한에서 태어나면은 확실히 다르죠? 미얀마에서 태어나면 달라요. 태국에서 태어나도 달라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같나요? 달라요. 어디서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판단, 정죄하는 게 달라져요.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도 벌써 달라요. 서울도 서울에서 태남에서 태어나거나 태북에서 태어나면 달라요. 강남,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태북에서 태어난 사람의 가치관과 거기서 성장했던 사람의 가치관과 태남에서 태어난 태북, 태남에서 서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가치관이 도로 하나 사이인데도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꼭 족보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람들이 흩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왔잖아요. 족보가 나온 다음에 6장, 7장, 8장, 9장은 무슨 사건이에요? 심판, 흩어짐. 자, 9장에서 보면 9장에서 이제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가 언제 나오냐? 마지막에 꼭 나와요. 마지막에. 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선하게 나옵니까? 아니면은 선악으로 나옵니까? 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근데 노아가 술이 깼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이러고, 뭐 벌써 뭐가 들어갔어요? 은혜예요. 판단 정죄 선악이 들어가 있어요. 판단 정죄 선악이 들어가 있죠. 벌써 이거 홍수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인류가 다 선악 판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는 분이 은혜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심판이 나왔잖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터져 나와요? 선하게 터져 나오잖아. 저주를 받아. 어떻게 자기 손자를 저주를 해? 자기 아들을 저주를 해? 진짜 아버지는요, 저주하기 전에 차라리 내가 대신 십자가 지고 갈게. 너나 잘 살아. 네가 잘 사는 게 정말 내 소원이야. 너 잘 살아. 모든 죄는 내가 다 지고 갈게. 심판은 내가 다 받을게. 어차피 나는 살 날 얼마 안 남았어. 빠이빠이. 나 세상 잘 살고 간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무슨 놈이 힘이 세가지고 저주를 받으라고.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러면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지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지금 맥락을 자꾸 읽어 나가면은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를 이제 자기 가족을 방주에 태워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벌써 신을 변개시켜버린 거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아니 문장을 잘 읽어보라고. 이 맥락, 내적 화자의 맥락을 잘 읽어보라고. 선악의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다고 지금 여호와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면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은 본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선악의 하나님이에요? 선악의 하나님이죠. 만약에 은혜의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르되 셈과 함과 야벳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왜 콕 집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만,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이 있고 야벳의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함의 하나님이 있고 또 함의 아들 자기 손자 가나안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누가 나눴어? 하나님을 셈, 함, 야벳이 나눈 거야? 아니면 자기가 나눈 거야? 왜 이런 것을 사람들은 해석을 안 하시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은 셈의 하나님 별도, 야벳의 하나님 별도, 그 다음에 가나안의 하나님 별도라는 얘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셈을 빼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은 얼마나 좋았어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 명칭이 바뀐다라는 거 아세요?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 엘로힘. 그런데 27절에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요때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언급이 돼요. 엘로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호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걸 합친 여호와 엘로힘이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이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용법이 다 같은가요? 다른가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네, 용법이 달라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용법이 서로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자, 분명히 같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호와 엘로힘을 찬양할지로다 해놓고 야벳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엘로힘, 야벳의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셈이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이나 그 함에게는 여호와나 엘로힘이나 여호와 엘로힘 표현이 있다 없다? 없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족보 얘기를 한 거야. 족보의 끝이 어떻게 돼요?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어요. 350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홍수에 350년 동안 벌어진 일이지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요. 350년이라는 이야기는 30년을 한 세대로 치면은 벌써 10세대가 지나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0세대가 뭐예요? 11세대, 350년이니까.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서 죽었어요. 950세. 그러면은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읽는 거죠.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낳고 죽었더라 했으니까 죽었더라가 나왔으니까 이제 제대로 그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0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족보가 나와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그래서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쭉 족보가 나.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또 셈의 족보는 셈의 에벨 온 자손의 족보니 이러고 이제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고 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에 따라 바벨탑 사건이 나온 다음에 족보가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자, 그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그럼 셈의 족보는 특별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었냐면은 셈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복음을 가져갔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셈의 족보가 어디서부터 이어져요? 창세기 4장 족보가 있고 창세기 5장 족보가 있는데 창세기 5장 족보의 끝이 노아였잖아요. 그리고 이 노아의 족보에서 바로 이어진 게 셈의 족보니까 야, 하나님 형상의 족보가 노아, 셈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 그 창세기 11장의 족보가 그럼 무슨 족보여야 돼요? 복음을 가져가는 족보여야 되는 거죠. 복음을 가져가는 족보. 근데 복음을 가져가는지 한번 봅시다. 이 족보의 끝에 누가 나오시냐면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면 데라는 70세에 나홀과 하라를 낳았고 그렇죠? 낳았어요. 계속 낳고. 자, 여기 족보는 창세기 5장 족보하고 뭐가 다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이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이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에 3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지금 여기에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창세기 5장 족보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우리 차이점 빨리 찾아야지. 자, 그는 게난을 낳은 후 805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을 낳은 지 말랄레를 낳았고 84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 족보하고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는 뭐가 없어요? 뭐가? 창세기 5장의 족보하고 비교해서 낳기만 하고 죽는 게 없어. 차이점 이제 아시겠어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낳고 죽고 했는데 여기는 낳기만 하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면 죽는 게 좋아요? 안 죽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죠? 안 죽는 거는 왜 안 죽어요? 자,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를 먹으면 선악을 먹으면은 너희가 결코 죽어 안 죽어? 그러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선악을 벗어났다라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 낳고 죽었으니까. 반드시 죽었잖아. 반드시 죽었어. 창세기 5장 족보는 반드시 죽고 죽는 걸 어떻게 확인해 주냐면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기어이 죽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창세기 5장 족보의 마지막 인물이었던 노아도 결국에는 죽어.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얘기는 선악 지식의 효능이 살아 있었다. 선악 지식의 효능이 끝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돌아가셨다. 이제 돌아가셨다. 아니, 성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봐야죠. 자, 그럼 창세기 11장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럼 이 족보는 무슨 족보야? 뱀의 족보야, 하나님 형상의 족보야? 뱀에 속아 넘어간 족보라고. 왜 뱀에 속아 넘어갔어요? 아니, 제 애비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겨우 뒷걸음질 친 게 그게 무슨 대단하다고. 그걸 높이 사고 그걸 높이느라고 자기 아들을 저주를 해버리고 자기 손자를 저주를 해버렸다고요. 뭐가 들어왔어요? 선악이 들어온 거야. 선악이 들어왔다고. 근데 선악이 들어왔는데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선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잖아. 본질은 우리는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니까. 기독교는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성선설. 선하게 태어났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선악에 의해서 악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둘 다. 저는 특별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히틀러가 나치 당원들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세계에 전쟁을 일으킬 때 그들 입장에서는 악을 행하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선을 행하려고 했어요? 선을 행하려고 했죠. 우리 정치사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악을 행하려고 애초에 마음 먹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아니면 선을 가장해서 교묘하게 속여가면서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17%의 사람들이 그분을 위대한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분을 17%의 사람들이 못 깨어나게 만든다니까. 처음부터 악을 행한다 이러면은 추종자들이 있겠어요? 없죠. 거기 이권이 걸린 사람들이나 추종하는 거지. 근데 선을 행하면은 그 선한 것을 가치관으로 삼아서 무작정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집단이 십자군 집단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집단이 마녀사냥 집단이에요. 마녀사냥, 그때 당시에 마녀사냥 십자군은 선을 행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선을 행하러 간 사람들이라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악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선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가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선과 악은 절대 기준이에요? 상대적 기준이에요? 상대적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은 없어요. 그걸 누가 보여줘요? 영화 마도에서 김혜자가 보여주잖아. 자기 아들 원빈이 살인범인데 위에서 돌 던져서 사람 머리 깨서 죽였는데 그 엄마는 모든 세상이 자기 아들을 심판할지라도 엄마는 심판을 해요? 안 해요? 엄마가 돌을 지경이 된 눈빛 연기 진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감이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그 눈빛, 그 광기가 왜 그런 광기가 내 아들은 죄가 없어.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선악 판단을 할 수 있겠냐고.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절절하게 표현이 됐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선악의 관계예요? 아니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나님 우선순위가 어떤 눈으로 본다? 이 새끼 선을 행했네, 이 새끼 악을 행했네, 아, 이 자식 이거 그냥 확 혼내야 되겠네, 이런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치요? 그러면 노아는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술 먹고 실수했잖아요. 지가 만든 술에 지가 취해가지고 지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아니면 9장에 그냥 나이 먹고 돌아가시게 만들으세요? 자, 9장 마지막 절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5장 족보를 우여곡절 끝에 완성을 시켜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의 홍수 심판과 약속을 다 하신 후에 그를 죽음으로 이렇게 죽게 만들어. 죽게 만드는 건 은혜예요? 아니면 저주예요? 성경에서 보면 선악 지식을 먹은 사람들은 절대 안 죽어. 뭐가 안 죽어요? 자기의 선이 절대 안 죽어. 이게 옳단 말이야. 이게 옳은 가치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우리 기독교인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시다. 이런 사람 제일 무서워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는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에요? 구호예요? 구호가 되는 거죠. 구호가 돼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러면 누가 희생을 해야 돼?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건설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 아니야. 그럼 누가 희생되고 누가 자기의 삶을 갈아 넣어야 돼? 그 가치관을 붙잡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갈아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내 가정은 어떻게 되고 내 가족에게 밥은 어떻게 먹이고 우리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처럼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됐던 사람들은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하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준비하거나 목사 안수 이제 받네. 2020년도 이후에. 이 친구들은 희생하려고 들어오나요? 아니면은 먹고 살려고 들어와요? 이미 우리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형 교회가 없었어요. 막 시작했어.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신학을 했던 친구들은 뭘 보고 들어왔어요? 대형 교회 위대한 돈, 뭐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돈도 있지, 권력도 있지, 사람들도 따라지, 멋진 모습만 보고 들어왔단 말이야. 우리처럼 낮고 천한 데서 박박 기면서 이렇게 고생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그 열매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그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자기의 것이 죽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게 죽나요? 안 죽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었더라는 말이 이게 복 중에 복이라니까.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다시 창세기 11장의 족보로 가요.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좀 짧게 얘기해 줘. 간단해. 죽어야 되는 족보가 있고 죽음이 안 나오는 족보가 있다고. 죽음이 나오는 족보가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가는 족보고 낳기만 하고 안 죽어. 낳기만 하고 안 죽으면은 하나님의 형상 족보가 아니라 선악의 형상 족보라고. 선악 형상의 족보. 선악을 만드는 아이고 내가 열낼 필요가 없는데 선악 형상의 족보가 돼버린다고요. 이제 패턴을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진짜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의 기본의 어떤 법칙들을 놓치면은 성경에 보이는 것을 다 진리요 사실이라고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만희의 해석으로도 건너갈 수도 있게 되고 통일교의 해석으로도 건너갈 수 있게 되고 JMS 해석으로도 건너가게. 아니 그 사람들 해석이 기존 교회에서 다 이렇게 격가지 쳐서 만든 해석들 아니야. 우리가 카톨릭이고 개신교가 카톨릭이고 이만희, 통일교, JMS 온갖 그 구원파 이런 것들을 카톨릭의 입장, 개신교가 카톨릭은 그것들은 개신교들 아니야.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들 아니야. 맞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분명하게 서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는지 무엇을 깨닫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들에게 건너가요. 우리 변승욱 기자 있죠? 그 CBS 대기자 출신. 이분이 또 이단 전문이에요. 이분이 나와서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기독교 사이비 이단 있죠? 그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엉터리같이 하고 뭐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착각입니다. 그분 하신 말씀이에요. 이단 사이비는 과학입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단 사이비는 과학입니다. 저 쇼크 먹었어요. 그 말 할 때. 이단 사이비일수록 과학이에요. 처음에 나와서 신천지나 통일교나 뭐 이런데 성경 공부 좀 하자고 이렇게 하면 한 6개월쯤 하다 보면 회의가 일어난대요. 이거 진짜 맞아? 이상한데? 그때쯤 귀신같이 알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가 좀 이상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주저앉히다 보면
박사에다가 석학에다가 대학교 교수에다가 의사에다가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엘리트들도 주저앉게 돼요. 무슨 과학이요? 인지심리. 인간의 인지심리 과학에, 그리고 행동심리. 교회 안에 이런 그 법칙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대형교회 만드는데 간단해요. 우리 교회 대형교회 만들려면 티핑 포인트를 과학적으로 정리를 했어. 여기에 속해 있는 집단의 25%만 그 지도자의 그 가치관과 동일시가 되면, 동의를 하면, 나머지 75%는 순식간에 변화되고 따라온다. 순식간에. 그래서 그들이, 아니, 우린 정명석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저게 발음도 이상하고 말도 아니고 논리도 아닌데 홍알만 해서 얘기하잖아요. 정명석이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요? 예, 그 넷플릭스에 나오잖아요. 찾으면 나와요. 어떻게 저런 말도 못하고 저 엉망진창인 사람이 서울대 애들이 줄줄이 따라다니까. 정명석이 옆에는 25%에 뭐가 있었어요? 티핑 포인트, 측근들이 있었다고. 이들이 서울대생들이 그때 80년대, 70년대, 80년대 서울대생이라고 그래도 가난했던 시절이었다고. 지금이야 강남 부자들만 가지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고프고 힘들 때,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지? 내가 취업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회사 들어가고 공무원 되는 게 더 나을 텐데, 이럴 때 딱 25%가 가서, 25% 중에 하나가 가서 어떻게 해요? 밥 사주고 뭐 하면서 따독이면서, 많이 힘들지? 여기 정명석이 했던 방법에 봉투 하나 주면서, 이걸로 밥 사 먹고 이걸로 취업 준비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는다고. 그래서 교리가 중요해요? 그 관계가 중요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변승욱 기자의 말에 의하면은 이단 사이비는 주먹구구가 아니라 과학이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는 거 간단해요. 여기 지금 출석하시는 분들이 25%가 되면 돼. 앞으로 오는 사람들 딱 3개월에 한 번 요런 변곡점 포인트가 오고, 6개월에 한 번 좌절 포인트가 오고, 9월 이제 9개월이 되면은 여기서 업을 시켜줘가지고, 이제 1년쯤 되면은 돌잔치 벌여주고, 잔치 벌여주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낳으라고 그래. 이제 전도해서 자식을 낳으세요. 이렇게 그 때마다 심란. 인지심리학과 행동심리학의 법칙대로만 하면은 로스가 없이 거의 대부분 다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단 사이비는 무식한 게 아니라 과학이다. 따라서 합시다. 과학이다. 근데 여기서는 죽어요. 계속 생산만 해. 계속 낳기만 해요. 낳기만 해. 그게 중요한 거야. 절대 자기가 안 죽어. 그러니까 죽을 만큼 되면은 누가 딱 붙어? 25% 중에 하나가 딱 붙어. 전도사나 여전도사나 부목사나 아니면 장로나 권사가 딱 붙어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아이고, 제가 점심 살게요. 나오세요.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저도 그런 과정 겪었어요. 조금만 참고 견뎌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눈에 쉽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만 견뎌봅시다. 기왕 견딘 거. 어려운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이러고 가끔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 떠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여기 왜 왔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온 거야? 자기 인생을 못 살고 길을 찾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연약한 존재로 들어왔다고. 나를 좀 붙잡아줘 하는 심성이. 교회가 그것만 잘하면 교회는 대형교회 10년 안에 대형교회 됩니다. 제가 그런 방법을 몰랐을까요?
알았지. 목사 안수 지금 30년째인데. 목사 안수 30년째인데. 근데 저는 왜 그 방법을 안 썼을까요? 저는 그런 방법을 속도라고 해, 속도. 그런 방법을 쓰는 걸 속도야. 몇 년도,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딱 방향을 설정해놓고 계속해서 부목사 돌리고 전도사 돌리는 걸 그걸 속도전이라고 그래, 속도전. 근데 복음은 있잖아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11년, 12년, 이제 2014년도 개척했으니까 이 11년 차, 이 11년 차 동안 이 속도, 이 방식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만 전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나? 내가 그냥 주저앉나? 이런 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요번 달 8월 달 헌금이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월세는 120만 원인데 월세 어떻게 내요, 우리? 우리 월세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를 내가 못 하겠어. 이런 얘기하면 장로님 표정부터 돌처럼 굳어버려. 아니, 장로님 보통은 목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니,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5분이나 되는데 장로 단톡방 있잖아요. 아, 거기 가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 배병신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19명 있잖아요. 10만 원씩만 해도 190만 원 목사 사례비 나온다. 우리 장로님 10만 원씩만 해도 50만 원 합치면 우리 교회 월세 해결되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알려주면 되잖아. 내가 알려준 적 있나요?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 있나요?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가끔 가다가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 헌금 좀 해주세요. 한두 마디 하다가 그것도 올해 들어와서 거의 안 하잖아. 왜요? 내가 가는 방향이 옳다면은 해결될 것이고, 해결돼도 은혜, 해결이 안 돼도 은혜. 해결이 되면 계속 여기서 하는 거고, 해결이 안 되면 3대 내려가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심플하게 3대 내려가면 돼. 그리고 다 정리해서. 정리하는 것도 문제야. 요새 교회가 사양산업이 돼가지고 이거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정리하다가 우리 권리금, 아니, 우리 보증금 3천만 원인 거 싹 날릴 것 같아. 청소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 그러면. 와, 야,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혹시 주변에 우리 올해 요번 달 못 내고 다음 달 못 내고 저는 맥시멈 3개월이야. 8월 달, 9월 달, 10월 달 못 내면은 이제 절차에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은혜니까. 이것도 은혜, 그것도 은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라는 거 꼭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서 이 방향이 옳다면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어. 그리고 속도를 내도 해낼 수도 있고, 속도를 내면 해주시는 거 해내는 거야. 해내는 거지. 선하게 해내는 거야. 해낼 수도 있고 해낼 수도 없어요. 해낼 수도 있고 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데 이게 언제 성공을 하냐면 티핑 포인트, 임계점. 임계점이 뭐냐면 풍선을 막 불어. 막 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어느 순간이 넘어가 팡 터지잖아. 터지기 직전이 임계점이고, 물을 막 끓여. 물이 막 끓기 직전이 있잖아요. 그 임계점이 티핑 포인트야. 근데 티핑 포인트는 조용하게 보이지가 않아. 근데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확 폭발하듯이 변화가 시작이 돼요. 제가 올해부터 굉장한 변화의 그리고 티핑 포인트가 드디어 이제 임계점에 이르겠구나. 제가 계속 올해 초부터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계속 얘기했어. 근데 드디어 변화의 시점이 왔구나. 이걸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뭘로 알 수 있어요? 제 설교가 달라졌잖아. 일단 제 설교에서 몇 주 전 설교부터 뭐가 빠져나가요? 선악이 빠져나가지. 그리고 뭐만 들어와요? 은혜만 얘기하잖아.
그리고 사람도 톤이 많이 달라졌잖아. 부드러워졌잖아. 내가 이 임계점이 있기 전까지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욕 좀 그만해요. 말도 좀 거칠게 그만하고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이렇게 요구하는 성도들이 제 앞에 나타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서 기다리세요.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다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주지. 자기의 속도대로 맞춰달라는 거야. 방향이 같다면 같이 가면 되는데 이분은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를 좀 내달라는 거야, 나한테. 나는 방향만 같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분들은 속도를 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도로 살아온 사람일까요? 아니면 방향으로만 살아온 사람일까요? 40까지는 속도로 살아왔어요. 40 이후부터 방향 설정을 다시 했어요. 감사한 거죠. 40의 방향을 바꿨다라는 건 복 중의 복입니다. 죽기 전에라도 방향을 바꿀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향만 바꾸면 시간은 더디 걸리더라도 거기까지 가. 제가 산악인이잖아. 제가 이제 꼭 그 산에 같이 하는 멤버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위해서 강의를 해요. 오늘 산행은 총 8시간 거리입니다. 자, 이 8시간 이제 산행 능력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잘 달리고 어떤 사람은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쉬었다 가야 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저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하산 저쪽으로 하니까 저 하산까지 누가 1등으로 할 수 있을까?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제일 먼저 저기까지 다 도착점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방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빨리 걷는 거예요. 빨리 걷는 사람이 제일 먼저 1등 해요. 그러면 제가 정정해 줍니다. 빨리 걷는다고 해도 방향은 여기인데 여기를 못 찾고 뱅글뱅글 돌면은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 당연히. 방향을 잃어버리면 못 가요. 아무리 힘을 써도 1등 못 해요. 그럼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막 속도 내서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보다 방향을 자꾸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속도 막 진땀 흘리면서 속도 내는 사람이 빨리 갈까요? 거북이처럼 천천히 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1등 할까요? 천천히 가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방향 설정. 두 번째, 그 방향이 설정이 됐으면은 자기 몸에 맞게 안전하게 가야 돼. 그런데 남들이 간다고 막 뒤따라가다가 지쳐서, 제가 15년 전에 그 인터넷 산악회에 누가 산행 대장 하는데, 북한산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한번 뒤따라가 봤어요. 그 산행 대장 이름도 안 잃어버리네. 근데 이 양반은 무슨 철인오종처럼 그게 8월 중순이었어요. 엄청 더울 때요. 이 사람이 무슨 불수사도 보고. 그러니까 그 불암산에, 아니 그 도봉산에서 뭐 이렇게 건너가지고 그 북한산 무슨 산을 여러 개 건너가. 산에 이렇게 도로도 갔다 이렇게 넘어갔다 뭐 산을 여러 개 불수사도처럼. 그 뜨거운데 근데 거기에 내가 딱 봐도 동네 아줌마 몇 분이 따라 붙은 거야. 아유야. 내 후배하고 같이 갔는데 내 후배는 이놈은 내가 산을 가르쳐 주던 중이었어요. 야야 오늘 사고 나겠다. 그래서 저 대장 보니까 대장 삐쩍 말라가지고 저 속도 팍팍 낼 것 같고 저 아줌마들은 중간에 가다 퍼지겠다. 야. 우리 제일 뒤로 와. 뒤로 와가지고 우리 뒷대장 하자. 근데 뒷대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뒷대장도 안 세우고 막 한 2시간 반 만에 3명이 쓰러졌어. 그랬더니 리더가 어떻게 소금 먹여요. 어쩌고 저쩌고. 소금 그때 먹이면 소금 쇼크 일어나요. 미리미리 먹여야지. 그런 거 다 하나도 모르는 진짜 무슨 야매. 그런 야매 따라다니면
산다 죽는다. 우리같이 정통으로 배우고 정통으로 아는 사람한테 따라 우리는 그러면 앞에 안 서 뒤에 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명은 탈진해가지고 그 버들버들 떨는 거야. 그게 더운데 이게 왜 떨까요? 자기 체온을 유지하려고 속에 있는 냉한 것이 몸을 보호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는 거야. 일단 눕혀놓고 그늘에 눕혀놓고 부채질하고 물 조금씩 물 먹이면서 다 보내놓고 살려냈어. 우리 둘이서. 벌써 1시간 정도 거리가 떨어졌어. 우리 포기? 가지 말자. 아이고. 그 다음부터 이 아줌마가 이 후배 가는 산을 무조건 따라간대. 아, 진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역사가. 자기가 살 자리가 어딘지를 깨달은 거야. 앞으로 산에 가려면 이 사람하고 가야 되겠구나를 깨달은 거야. 나는 또 아프리카로 가야 되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시절에 잠깐 와서 산에 가려고 이렇게 붙었던 거고. 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 설정이 되고 그 방향이 설정됐으면 그 방향으로만 가면 돼.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굴러가든 쉬었다 가든 엉금엉금 기어가든 방향만 설정되면은 그걸 끝까지 해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이야. 방향이 설정되면 그 방향은 내가 가는 그 모든 게 누적이 돼. 근데 방향 설정하지 않고 속도만 내면은 속도는 자기를 깎아먹는 경쟁의 도구가 돼요. 속도는 자기 혼자 속도를 낼 때는 내가 빠른지 느린지 어떻게 알아? 속도는 반드시 경쟁 대상이 있어야 속도의 어떤 쾌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 근데 방향이 설정된 사람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방향까지 가기 위해서 때로는 앉아서 쉬고 걷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어주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은 누적 포인트가 돼서 그 목표점에 도달할 때는 이미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베테랑이 돼서 실패할 가능성이 적다. 맞죠? 그런데 속도만 내는 사람은 맨날 실패를 하는데 누적 포인트로 쌓여요, 안 쌓여요? 절대 안 쌓인다. 나중에 지쳐서 먼저 나가 떨어지고 그 방향이 여기가 진짜 방향이야라고 가르쳐줘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예수는 속도를 얘기했나요? 방향을 얘기했나요? 예수는 속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어떻게 해요?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면 예수가 가라고 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그럼 넓은 길은 자기 속도를 비교할 수 있죠.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속도전이야. 거기는 속도전이야. 속도전. 뒤도 돌아봐서도 안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되고 표대를 향해서 오직 달려가야 돼. 그 표대를 던져줬어. 근데 그 표대가 맞는 표대인지 사람들은 확인을 안 해. 그 표대가 예수가 말씀하신 표대인지를 확인을 안 한다고. 예수겠거니 하고 따라가. 그리고 우리 교주님 만세하고. 교주님이 주셨으니까 맞겠지 하고 교주님만 따라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교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침례는 과학이에요? 아니 이단은 과학이에요? 이단 교주님들이 말씀하시면 왜 믿어요? 아니 이 과학이라니까 인지심리학, 행동심리학의 그 발달 단계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의 새신자가 들어와서 3개월에 병곡점, 6개월에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격려와 막 으쌰으쌰로 막 밥 사주고 인간관계로 9월 달쯤에 이렇게 살짝 올라 반등을 하더니 돌잔치를 벌려주니까 아 여기가 내가 몸담을 때구나 하다가 3년쯤 되면은 괴롭고 힘들어지는 시점이 와.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러면은 25% 중에 또 상위 25% 안에 이너서클 25% 안에 진짜 베테랑들이 탁 투입돼 가지고 또 확 붙잡아줘. 이러면 또 10년 쭉 가. 10년쯤 가면은 이제 다른 데 가려고 봤더니 친구 관계, 인간관계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렸어. 여기밖에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까지 10년 배웠던 거 10년 동안 누구 부주, 누구 결혼식, 누구 장례식에 부주 다 해놓고 요거 아까워서 못 가. 요거 다 찾아 먹어야 돼. 요거. 이게 지금 이단 얘기예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똑같죠. 구조가 똑같죠. 복음 필요 없어요. 지금 종교는 과학이에요. 종교 집단을 유지하는 건 과학이라고. 그 속도를 계속 내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과학을 동원해. 근데 방향 설정이 되면은 과학이 필요해요? 아니야. 스스로 계속해서 깨우치면서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길이 협착하다는 그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속도를 내면은 사고 나. 협착한 길에서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꾸준하게 가든지 쉬든지 험난한 길이니까 가다 쉬다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누적이, 그 길을 가던 노하우의 누적이 티핑 포인트가 돼요. 임계점에 이르러. 누적이 돼서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그게 폭발하듯이 이제 터져 나와요. 그 터져 나오는 게 사업으로 터져 나올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행복한 삶으로 터져 나올 수가 있다고. 제가 진영이 태어났을 때 계속 예언했잖아. 그때가 왔다. 이제 임계점 티핑 포인트가 온다. 내가 지난 11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그 프로시쿠마이 교회에 지난 11년 동안 프로시쿠마이 교회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나는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갔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은 누구도 찾지 않는다. 같이 가다가 이렇게 동행 손잡고 가다가 어떻게 돼? 길이 협착하니까 앞뒤로 가야 돼. 근데 내가 꼭 한 걸음씩 앞서가는 지경이 돼도 그 뒤따라온 줄 알고 뒤돌아보면 사라지고 없어져 있어. 그래도 나는 계속 가야 되는 거야. 이 길이 맞으니까, 이 방향이 맞으니까. 방향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그 방향이 맞으면 지쳐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아. 이 모든 것이 누적 포인트로 쌓여서 결국에는 그 방향의 목적점에 도달할 거니까. 도달하는 그 지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지점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이제 선악에서 배워 먹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의 이름이 뭐예요? 선악 아버지야. 여기서 배웠던 거 다 건너가게 돼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방향을 설정했을까요? 속도를 설정했을까요? 속도에 맞췄어. 그래서 그 긴다 막 펄펄 날아다니던 우리 최순영 장로님, 대한생명 최순영 장로님, 얼마나 간증 많이 하고 성공사례 63빌딩 짓고 얼마나 막 은혜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사라졌잖아. 그 간증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방향을 간증한 거예요? 속도를 간증한 거예요? 속도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 말년이 괴로워. 말년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야. 방향이 맞는 사람은 한눈 안 팔아요. 협착한 길을 찾는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한눈을 안 팔아요. 근데 속도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자꾸 한눈을 팔아.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의 본질은 뭐라고요? 네가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다 채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 방향이 맞는 사람은 가는 길 안에서 자기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가 누구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알면은 속도를 내든지 속도를 줄이든지 좀 쉬었다 가든지 할 거 아니야. 자기를 아니까. 내가 어떤 체질이고 어떤 체형이고 이런 더위에 이게 물이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속도 내다가 가면은 중간에 쓰러진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그 길을 가다가도 멈췄다 가고 쉬었다 가고 그늘에서 한숨 자고 가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갈아 넣어요. 그래서 속도대로 가면 성공해요. 왜냐하면 속도는 과학이다. 다시 말하면 속도는 뭐라고요?
과학이다. 과학대로 성공을 한다니까요. 자기가 성공을 시키는 거야. 성공을 하면은 대개 그 끝까지 그 방향대로 가면 중간에 세요. 김기동 중간에 샜죠. 이재록 샜잖아. 우리 저 파리에 여인을 두신 우리 조용팔 목사님 샜잖아. 옆으로 많이 샜잖아. 그분은 김사만 목사님 옆으로 샜잖아. 자기 아들에게 세습 해줬잖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되는 필연적인 어떤 사인을 가졌잖아. 아니 방향만 맞으면 아들이 하든 딴 사람이 하든 아들 뭐가 문제야? 그치요? 그러니까 속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중간에 사라지기 시작해. 그 방향에서 없어져. 그래서 그 방향에서 없어지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나이다. 배고요가 된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배고요가 된다고. 배고보처럼 여기서 우리 텐트 치고 삽시다. 누구를 설득해요? 예수가 그들을 설득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설득해. 그들이 누구를 설득해? 하나님을 설득한다고. 하나님하고 딜을 치기 시작한다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되겠죠? 나 이 정도 좀 봐주세요. 이렇게 다 딜을 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악으로 판단하세요? 오냐 알았다 하고 받아주셔요?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 우리를 선악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선악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줘요? 종놈들이 가르쳐줘. 중간에서 종놈들이 가르쳐준다니까. 종놈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6개월쯤 되니까 나 이거 회의가 와서 못 다니겠는데 진짜 짜증나는데 나 그만둘래. 그러고 안 나가버리면 누가 찾아와요? 종놈들이 찾아오잖아. 과학이잖아, 과학. 종놈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매뉴얼이 몇 가지가 있어. 뭐 이렇게 해서 아픈데 채워주고 또 그래. 이 쌀 한 자루 들고 가야지. 이 집은 가난하니까 쌀 한 자루 들고 이 집은 뭐 문제가 딸이 문제 그렇구나. 그럼 남친이 이렇게 참 리스트 뽑아가지고 자기네 교회 다니는 변호사부터 뭐 총각대인데 리스트 뽑아가지고 막 유혹 던져준다니까. 모든 그 방식 다 있어. 매뉴얼이 다 돼 있다고. 과학이야, 과학. 그런데 이도저도 안 통하면 마지막에 뭐예요? 지옥의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세상이 종말이 오거든요. 이러고 뭐를 해요? 협박해. 공포로 주저앉혀버려. 이게 과학이야. 이게 과학이야. 자, 거짓 선지자들은 그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속도를 내는 사람들입니까? 예, 속도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열매는 뭐예요? 속도에서 나오는 열매죠. 방향이 옳다면은 그 방향대로만 가면 그 방향에 누적 포인트가 쌓여서 티핑 포인트가 되기 전까지, 임계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성공의 맛을 누리면서 가요. 계속 고난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고난의 길을 가게 돼 있죠. 우리 교회 지금 내가 사례비 올해 들어와서 사례비 거의 못 받았잖아요. 요번 달에는 교회 월세도 안 나온다니까. 앞으로 80만 원이 더 있어야, 지금 요번 주 안에 80만 원이 채워져야 월세를 내요. 나는 속도를 중요하지 않고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그냥 편안해요. 왜요? 그게 은혜야. 더 하시라는 건가 보다. 야, 그만하고 그냥 삼내 내려가서 너 고생하니까 그냥 그만해라. 누가 결정해요, 그걸? 하나님이 결정해요? 우리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결정해요? 아니면 설교를 듣는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가 결정해요? 방향 설정도 내가 결정해요? 속도 내는 것도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전부 다 내가 결정해. 근데 내가 결정하는데 기존에 과학에 들어가신 분들은 내가 결정하게 만들어요? 목사나 부목사나 권사나 장로가 결정하게 만들어요?
누가 결정? 교회 한 번 안 나가면 벌써 구역장 전화 오지, 옆집 집사님 전화 오지, 뭐 구역 대교구장님이 전화 오시지, 뭐 어디 그 사람이 VVIP라면은 당회장님이 또 친히 전화 오시지. 내가 결정해요? 그분들이 결정하게 해줘요? 예? 잘 생각해보라고. 내가 결정해요? 그분들이 결정하게 해줘요?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전도사님 지금 몇 주째 안 나와. 내가 전화 한 통 안 해. 물어보고 싶어도 안 물어봐. 왜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나오세요 하면은 그분이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섭섭하다 그래. 목사님 내가 안 나오는데 전화 한 통 신망도 안 오고. 그 속도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넓은 길에서 빠져나오라고. 방향 설정을 했으면은, 당신이 옳은 방향 설정했으면, 내가 설득 안 해도 같이 가. 언젠가는 내가 좀 앞서가더라도 좀 기다리고 있으면 또 와. 나는 그게 옳다라고 본다고. 맞죠? 그게 맞는 거야. 같은 방향이면 내가 설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과학을 동원 안 해도 같이 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중간에 만나. 아유 힘들어 하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으면 오셨어요? 그런데 배낭에 이런 거 남았는데 우리 같이 나눠 먹고 물도 좀 얼마 남았어요? 이거 물 좀 나도 좀 주시고 요 조금만 더 가면 샘물 있으니까 요로 알았어 여기 왔니? 그래 고마워. 여기 서고 싶어? 아니 이거는 안 돼. 이건 지금 녹음 중이야. 녹음 중이라서 안 되고 영상은 엄마가 보여주실 거야. 엄마 아빠가 들고 있어서 더 좋은 거야. 애기 찌찌 엄마 얘 좀 데려가 주세요. 여기 와서 진영이 엄마 저 표정 좀 봐. 엄마 표정 좀 봐. 잠깐만요. 아이고야 이게 내게는 굉장한 은혜예요.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엄마가 와서 좀 안고 가세요. 엄마. 자 진영이 여기 앉아서 같이 하자. 그런데 우리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었어. 오늘은 이제 방향과 속도와 티핑 포인트에 대한 개론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건너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건너가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권사님이 저 초콜릿이다. 초콜릿 반짝반짝 초콜릿. 저거 봐 초콜릿 있다. 초콜릿에도 안 넘어가. 저 영상 엄마가 저기 영상 보여준다. 너는 아빠랑 같이 가고 싶구나. 고마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다 해도 아빠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해. 동행하겠다. 그래 내려줄게. 자 내렸다. 자 신발 여기 있어요. 자 이제 아기로 태워해가지고 빼빼빼빠빠빠빠 한다. 자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구에게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왜 떠나냐? 11장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일단 11장의 셈의 족보는 죽는 족보예요? 안 죽는 족보예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고 이제 나홀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이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안의 우르에서 죽었어. 유일하게 한 사람 죽었어. 누가 죽었어요? 하란이 죽은 거야. 하란은 죽고 하란의 딸이 누구랑 결혼해요?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 중 나홀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셨다?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에서 하란 죽었더라 했으니까. 그러면 자 데라가 가장 아끼는 아들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데라의 아버지 이름이 나홀이었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어요. 데라의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붙여줬어요?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둘째한테 붙여줬잖아.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니까 둘째 아들에게 나홀을 붙여줬어. 그럼 아브라함이 퍼스트예요? 하란이 퍼스트였어요? 나홀이 퍼스트였어요? 둘째가.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데라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 누구야? 나홀이었지. 그러면 아버지 데라랑 가장 비슷한 인물이 나홀이잖아. 그럼 나홀의 아들 이름이 누구야? 부드엘. 부드엘의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부드엘의 아들 이름이 부드엘. 나홀의 아들이 부드엘이고 부드엘의 아들이 야곱을 등쳐먹으신 삼촌 있잖아. 라반이에요, 라반. 그리고 라반의 여동생이 리브가야. 그러면 라반과 리브가는 누구를 가장 닮아 있어요? 데라를 가장 많이 닮아 있어. 그런데 이 데라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한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누가 말씀하셨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 저쪽에 거주하며 뭐를 섬겼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면 데라는 여호와 신앙이에요? 다른 신? 그냥 우상신의 신앙이에요? 우상신.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 부두엘의 집을 떠나올 때 뭘 가지고 해? 드라빔. 그 다음에 라헬이 야곱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또 뭘 가져가요? 드라빔. 그러면 이 집안은 여호와 신앙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드라빔 신앙이에요? 그러면 데라도 드라빔 신앙 그걸 가장 세게 물려받은 게 아브라함, 나홀, 하란 중에 나홀. 두 번째로 물려받으신 분이 아브라함. 셋째 아들은 먼저 갔어. 아들 셋도 이렇게 서로 달라. 그래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을 그냥 부동산을 떠나라는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뭐를 떠나라? 방향을 바꿔라. 속도를 내지 말고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방향을 바꿔라.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은 방향을 바꾸라는 거야. 방향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어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복음을 알고 싶으세요? 과학에서 나오세요. 당신은 과학의 작품이지 복음의 작품이 아니야. 지금 당신들은 과학의 작품이지 복음의 작품이 아니라고.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야 되는데 선악의 형상을 살면서 서로서로 넓은 길 가니까 서로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그리고 앞에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잖아. 계속해서 그냥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다독여주고 거기에 또 조직이 있잖아요. 과학이라니까 지금. 거기에 당회장 밑에 당회가 있고 그 당회 일을 열심히 시다발이 열심히 하는 부목사 그룹들. 대형교회는 부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전 출석 인원보다 많잖아. 거기 몇십 명, 몇백 명 그 목회자들만 다 합쳐도 우리 교회 한 100개는 세우겠다. 과학이라니까. 과학에 길들여지면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가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향해서 가.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다. 은혜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다 채워봐. 채워야 네가 너 자신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우리 기적이 일어나서 오늘 보셨죠? 오늘 와서 우리 쌀 2자루 싣고 오신 자매, 우리 3네 자매 서울 부천서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 8년 전쯤에 왔었어. 2번이나. 거기도 결국에는 파산 신청했어.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주식은 공부하다 보니까 투자금 1,000만 원만 있으면은 어떻게 투자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금 1,000만 원을 나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리고 직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력서 넣는 데마다 안 돼.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안 돼.
30살도 안 됐는데 50이 넘었는데 어떻게 돼? 우리 삼내에 소가 3마리 모여 있어요. 우리 최영희 소띠, 장옥기 소띠, 지금 오늘 소띠. 와, 진짜 참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은혜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얘기했어.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고 기도하시라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간증 듣고 왔잖아요. 자기 지인 중에 투자라고 1,000만 원 빌려줬어. 탁 받았어. 취직됐어. 불가능의 벽이 왜요? 왜 하나님 허락해 줬죠? 그 방향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방향 가라고 처음에 격려해 주시느라고. 방향에 들어서면은 불가능은 막 이루어집니다. 다른 데 가서 막 속도를 내도 이루어 주셔. 근데 그걸 하나님께 영광 막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야? 실제로 자기가 속도 내서 다 과학이잖아. 과학 안에서 다 이루어낸 건데.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니들이 영광 돌려봐야 개미들이 이렇게 이 피조물들이 그냥 늑대가 사람들에게, 개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이 동네 개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동네 개 중에 두목개의 집안의 주인을 위해서 개들이 쫙 모여서 주인을 위해서 잔치 음식상을 탁 벌렸어. 뭘 모아놨게? 온갖 똥개들이니까 뭘 모아놨어? 상상이 맡길게. 그 두목개의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뭐가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야. 속도를 내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에게 자기의 속도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라고. 속도 내서 막 높이 쌓으면 하나님이 닿을 줄 알아. 절대 닿을 수가 없어. 그걸 속도라고 하는 거야. 그걸 높이라고 하고, 그걸 사이즈라고 하고, 그걸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맞으면 그 방향에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 티핑 포인트가 기다리고 있다. 임계점에 이르러서 그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너무 신기하게 뭐 일이 팡팡팡 해결되고 터지기 시작해요. 기다려 보시라고요. 올해 계속 얘기했던 대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진영이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그 일을 다 이루고 가게 될 겁니다. 끝까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본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기도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이게 선한 것이다, 이게 나쁜 것이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과학까지도 허락해 주신 분이야. 우리 눈에는 상당히 이상하고 안 좋은 건데도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셨어. 큰아들도 품어주시고 작은 아들도 품어주셨어. 작은 아들은 방향을 어떻게 됐어요? 자, 방향을 보면 작은 아들은 방향을 바꿨죠. 그런데 방향을 돌려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확 받아줘. 큰아들은 방향을 모르니까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야, 너는 내 옆에 있지 않니? 나는 나와 동행하고 있지 않니? 그리고 내 것은 전부 내 거야. 근데 찾아 먹었어요? 못 찾아 먹어. 이제 찾아 먹어. 우린 장자야, 차자야? 우리는 장자야, 차자야?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우린 장자야, 차자야. 뭐로 살았어요? 방향 설정이 돼 있으면 이제 장자야. 이제 장자의 권리를 찾아 먹고 방향을 아직도 거꾸로 가고 있으면 둘째야. 그런데 방향을 바꾸면은 아버지 옆에 와서 장자에게 약속해 준 거 있잖아. 다 받아 먹어. 나는 종직 그릇이니까 나는 금방 채워줘. 우리 성도님들 그릇 사이즈 다 달라요. 진영이가 여기서 제일 큰 그릇이 될지 어떻게 알아? 키는 작아도. 그렇잖아.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야. 그러니까 자, 방향이 설정됐으면
가면 돼. 의심하지 마. 그리고 의심을 해. 의심을 하고 또 달라고 해봐. 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달라고 해봐. 맞아요? 틀려요? 표적이라도 보여주든지 이정표라도 보여주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다면은 먹을 거, 갈증, 물통이라도 하나, 물병이라도 몇 개 있게 해주세요. 계속 구하시라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일이야. 준비하고 있어. 왜 안 찾아먹어? 준비 다 했다니까. 준비했으면 찾아먹으라고. 그거 구하는 게 너무 죄스러워요. 미안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런 아들을 보면 안타까워. 아버지가 다 준비했는데 좀 달라고 얘기를 해. 애가 너무 착해가지고 내 노력으로 할게요. 내 노력으로. 속도만 낸다고. 방향은 맞았는데 내 속도로 자기가 노력해서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죽었어? 안 죽었어? 아직도 안 죽었어. 쌤족이야 그냥. 방향 설정이 돼 있어도 지가 안 죽으니까 못 받아. 안타까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방향을 바꿔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방향을 제시해 줄게. 바꾸셔야 돼.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떨어진 명령은 뭐냐? 떠나. 방향을 바꿔. 그러면 그 가는 길에 내가 계속 보여줄게. 동행할게. 이 말이라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옳은 아버지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방향이 설정됐으면 쉬었다 가도 되고 달려가도 되고 뛰어가도 되고 기어가도 됩니다. 그게 누적돼서 쌓이면 티핑 포인트, 임계점에 이르러서 터지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충분히 이루고 가게 되는 정말 축복을 누리다 가게 될 겁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겠습니다.